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그 배경, 배경이 될 수 있는 원인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요? 루터가 왜 루터였느냐? 예, 예.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왜 루터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루터요. 네, 루터에 대한 예, 예. 거를. 루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온건한 편에 예, 굉장히 온건주의자죠. 네. 다른 종교개혁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 가장 두드러지는 거 그 예전은 깨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예. 루터가 광부 고향이 광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도시들 이름들이 있는데 이 광산 지역 사람인데 이 도시에 광산 이 작센 예. 그러니까 작센의 프리드리 3세가 루터의 후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센 지방에서 특히 이 양반이 살던 1483년에 태어났는데 거기가 광부들이 많은 광산 지역이고 거기에 수호 성인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아까 말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 동방의 진짜 그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전통들을 갖고 있었던 그 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라는 지역의 가톨릭이라는 종교, 이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을 루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이 수호 성인을 마리아로 섬기고 이 마리아가 누구를 대체한 거냐면 원 지역에서 그들이 섬기던 토속신이 있어요. 자기네를 보여주는 토속신. 그 신을 마리아로 대체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신앙이라는 게 이쪽에 이 동방교회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치열히 뭔가를 고민하고 교리적 고민을 하는 동안에 서방 지역은 뭐를 했냐면 그냥 토속 종교하고 손잡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예수야. 그것도 어려우면 마리아야 마리아. 그러니까 다 마리아로 대처시켜요. 지역의 토속 신들을. 그러니까 루터 역시도 벼락 치는데 갑자기 꽈장하니까 겁나서 탁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저 성직자 되겠어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마리아한테. 이 신의 관점,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 유대 역사나 그런 서구 역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야외 한 사람 유일신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흔히 서구 기독교 하면은 교리적인 논쟁도 있고 뭐 바울의 신학이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동방교회 전통이고 서방교회는 그냥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하는 미신적인 신앙이야. 맹목적인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전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속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그 신들을 대체했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에서의 급진적인 세력들이 뭐 성상 파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종교 할 때 카톨릭에서 뭐를 명분을 내세우냐면 너희들 같이 해서는 야만인들을 개종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서구 카톨릭은 지금 카톨릭이죠. 여기는 교리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바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종교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성상, 성물, 마리아 숭배사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동방교회 쪽은 굉장히 그게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게 마리아가 신성이 있냐 없냐를 이런 논쟁을 하는데 실제로 서방교회에서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 친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교리가 없다라고 봐야죠. 바울도 역수입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5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신학들이 역수입돼서 서방교회를 덮는 거죠, 이렇게. 루터는 근데 거기서 뭐를 봤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면죄부. 근데 이게 사실 면죄부는 아니잖아요. 이걸 면별부라고도 하고 이게 왜 그렇게 부르냐면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은 신에게 있는데 그 대행권은 사제들이 갖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얘네들이 팔아먹은 게 뭐냐 하면 이 다윗의 예를 들거든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벌로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에 대한 벌은 남아있다. 근데 내가 돈 주고 이 벌을 사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팔아먹은 건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자체적으로도 이게 되냐 안 되냐고 말이 많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장사에 흥행하는 계기가 뭐냐면 베드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요. 성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 누구예요? 그 대원군이 당백전인가요? 경복궁 제거하면서 네. 팔아먹기 그 재미가 들렸어요. 이게 잘 팔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원들을 따로 두고 활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판매하던 얘네들이 점점점 뻥이 세지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당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했거든요. 그 불안 심리에 이 공포도 일종의 이 죄에 대한 공포, 교회는 죄에 대한 공포심을 확 밀어넣고. 왜냐면 이쪽 서부 지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동방 지역 같았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면죄부가. 왜냐면 이쪽은 사고하는 거라, 그게 말 돈으로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방 지역은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가 제시하고 믿는 쪽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기복형 신앙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교회가 돈 내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저희도 이미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이미 했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성직자들, 카톨릭 성직자들 독신 얘기 엄청나게 하는데 이것도 1200년대 무슨 공유회인가 회의를 하면서 그때나 결정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거기다가 동방교회 쪽은 계속 결혼을 하고 있고, 이게 그때 이제 무슨 공유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서 성직자들이 와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사생아들을 막 놔놓고, 이 사생아들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세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걔를 앞세워서 추기경죄든 주교죄를 계속 세습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골마 터진 거죠, 이게. 그런 식의 일일이 뭐 예를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네.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배경하에 이제 루터로 돌아가야죠. 예, 루터가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교회죠? 여기 교회 이름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 교회에다가 보통 교회에다가 선언문을 붙이는 게 당시의 풍습이에요. 네, 대자보 붙이고. 대자보를 걸은 거죠, 대자보. 그 대자보의 내용이 이만저만해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결국 종교 개혁이 또 개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원인을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성서다. 그래서 오직 성서가 되는 거죠. 오직 성서. 이러면서 성서에 반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계시문을 거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기준 하나는 성서예요. 예, 성서로 돌아가는 거가 기준이거든요. 네, 성서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고. 그거는 이미 동방교회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동방교회에서 서방으로 그 지적 유산들이 물려 넘어올 때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건 다 털은 거죠. 교회에 분리할 만한 논쟁거리들은 털고 지워버린 거예요. 저는 참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머리가 없지? 머리가 없는 게 아니죠. 아니 성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걸 왜 저는 그러면은 그걸 의심해 보는데 예.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의심을 안 할까? 의심 안 했겠어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의심들은 했겠죠. 근데 이 동방교회 문 전통에서는 물론 뭐 교회가 조금 이런저런 행동을 하긴 했어도 그나마 사상적인 자유들이 보장되어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서방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아주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그 중세죠, 소위 말하는 중세 때를 보면 얘네들은 그냥 성직자들 몇몇만 가지고 웅얼웅얼 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일체 교인들한테는 성서도 안 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키는 대로 했던 거는 동방 전통이 아니라 서방 전통인 거죠. 이게 오리지널이 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나눈 거죠. 동방에서는 네. 일반 백성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서방으로 가면 없어요. 그게 없이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한편 타협하는 거는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그 마리아 예를 들어 마리아 같은 경우 네, 네. 토속 신앙을 이 성서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무식하니까. 네, 그렇죠. 이쪽은 지식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지식인들은 동방에서 온 거예요, 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토속 신앙을 무시하고는 말하자면 카톨릭을 정토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안 갖고 없었기 때문에 예. 타협의 한 일환으로 이 토속 신들을 끌어들여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에 있어서의 그 전도라는 건 선교라는 건 영토 확장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예, 그게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영토를 넓혔는데 그 영토를 넓혀서 통치하는 수단으로 종교가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우리가 토착신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주장하는 그 이런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의적인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동방에서 서방으로 오면서도 서방 쪽에 살던 백성들을 향해서 그대로 그게 적용이 됐다. 적용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가끔 지금 목사도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믿던 하늘님이 그게 야훼야. 이 교리야 딱. 이 교리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 주장이 이 서방에서는 그냥 그 북유럽 지역 그 일대를 다 점령하면서 거기는 그렇게 한 거예요. 얘네가 믿던 신이 야훼야. 그러면 종교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그리고 그거 그냥 야훼라고만 너희가 인정만 하면 그럼 우리가 너희가 세례 줄게. 그러면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교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로마가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를 신학적인 걸 설사 뭔가를 알고 있다 해도 가르치면 골치 아픈 거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게 말이야. 이렇게 엄밀하게 정말로 기독교적인 그런 걸 가장 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네. 네가 믿던 만약 루터 같은 경우 네. 너네가 그 여신이 마리아야 이거부터 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개혁인 거죠. 그 얘기도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칼빈 쪽으로 넘어오면 급진 종교 개혁가로 넘어오면 성상 파괴 운동하면서 성서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털어내고 이게 결정적으로 개신교와 부교가 갈라지는 이유예요. 부교는 끝까지 그걸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교회 전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전통이 뭐냐? 걔네들이 말하는 교회 전통이 뭐냐면 바로 서방 지역을 전도했던 그 전통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그거는 비겁한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토속신을 배척하고는 쟤네들을 내 교인으로 만들 수 없어. 나만 선언이에요. 그게 정직한 얘기인 거죠. 그걸 전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토속신이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주 그 제국주의 종교가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인정해 주는 척하지만 본질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렇죠. 예. 네. 그 시간을 단지 두고, 사람만 내 포로로 잡고 있을 뿐인 거죠. 예. 신도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개혁했어야 되는데 그 개혁도 어느 정도는 뭐 칼빈이나 혹은 찌빙글이나 이쪽으로 오면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적인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루터는 저는 루터의 정체성은 그 농민혁명에서 이미 까발려졌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루터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종교개혁했느냐 거기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대로 하자니 농민 편을 들어야겠는데 농민 편을 들면 그동안 나를 했던 작슨의 프로이드의 세력을 놓칠 것 같으니까 그 갈림길에서 루터는 주저없이 기존편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에게서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개혁은 한마디로 그냥 겉으로 내세운 자기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권력을 탐하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라를 떠나서 내용적인 면에서 당연히 루터는 농민을 지지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는 아예 농민을 무력으로 진압하자고까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루터가.
그러니까 농민 운동이 농민 혁명이 종교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신적 질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망상이죠, 망상. 신적 질서,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은 이거는 일단 신의 질서를 깨는 거다. 코스모스를 카오스로 만드는 거다. 무지한 거고, 네, 신성 그렇게 모독인 거고.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입장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권력 욕심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포장인 거죠, 어차피. 그걸 편한 거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얘기할 때 꼭 얘기했으니 토마스 뮤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개념으로 종교개혁을 했으면 바울식 교리는 개혁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도 교황제도라든가 성직제도는 뜯어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루터가 공격하거든요. 철저하게. 죽는 날까지 용서 안 하거든요. 자기 제자였는데. 제자인가요? 예, 자기가 파송국, 자기가 그 교회자를 하나 내준단 말이에요. 스위스에는, 거기에 그 지역에 교회자리 목사로 보낸 것도 루터예요. 근데 나중에 농민전쟁에서 딱 의견이, 왜냐면 자기는 수도원에서 교황 문제 때문에 수도원에 있는 동안에 유초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농민들을 포섭해서 딱 가서 보니까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미워요. 엄청 미워요, 사람을.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랬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그 토양을 배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출신 성분이 한계. 한계예요, 한계. 그게 한계예요. 루터 교회 한계.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루터 이야기 마쳤습니다.